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레미야와 지금 이 시대의 그 상황을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레미야 시대에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무너졌고 남쪽 유다도 지금 마지막 위기에 있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다 이제 흩어 보내고 이 땅을 정리하려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왜 악한 자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왜 평안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제 설명하시는 모습입니다. 내가 불러내어서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만들고 내가 심었다. 이 땅에 약속한 땅에 심었다. 예? 애굽에 가서 또 있을 때에도 다시 불러와서 이 땅에 다시 심었다. 예?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입으로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그들이 이방인에게 끌려가고 이방인을 바라보고 또 이방인이 행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행하고 그래서 막 섞여져 있는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그냥 그 땅에서 그냥 잘 자라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곡식보다도 가지덩굴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뿌리조차도 다 이제 가시덩굴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서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 좀 잘못됐을 때는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쫓아내고 또 그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이 과정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그 백성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 이제 멸절하게 되었다. 이제 불로 다 태워야 되고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것은 이만큼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 형제와 아버지도 믿지 말라. 그만큼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것들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그래서 사랑하지만 원수의 손에 넘겨서 결국 다 진멸하도록 그렇게 갈아엎는 그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자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있고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보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뭔가 새 중에서도 문이 있는 뭔가 귀중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도리어 세상에 다른 것에 둘러싸여져서 이제 삼켜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를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많은 목자라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권세로 볼 수 있고 타락한 어떤 세상 선지자들 그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무너뜨렸다는 거, 황무하게 만들었다는 거, 죄악에 빠지게 만들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황무지가 되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되어서도 이런 상황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말을 하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도리어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결국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이제는 구별된 모습이 아니고 이방인과 똑같이 살고 있고 뭔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갈아엎을 수밖에 없고 다 그냥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해도 소득이 없다. 밀을 심었는데 가시가 난다는 것은 뭐냐면 밀 자체가 그만큼 병들었다는 거예요. 곡식이 병들어서 있을 수 없는, 왜? 아무리 심어도 곡식을 심은 것 같은데 곡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만큼 파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내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는 악한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이것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정리하는 모습이 뭐냐면 그들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뽑아낸다는 겁니다. 이것은 크게 말하면 갈아엎는 거고 아주 불태워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뽑아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뽑아낸다는 것은 그냥 확 불태우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뽑아낸다는 것은 뽑아서 그래도 구별한다는 거예요. 뽑아서 남긴다는 겁니다. 곡식밭에 곡식하고 막 그냥 풀하고 막 섞여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뽑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라지가 많을 때는 가라지를 뽑아주겠지만 막 섞여 있어서 곡식이 더 적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뽑아서 나중에 곡식을 가려서 뽑아내서 골라서 다시 심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악한 것을 뽑아내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백성이 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뽑아서 남아있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백성을 뽑아서 다시 심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엎고 불태우고 다시 심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이것이 뽑아내어서 골라서 다시 심는 거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뽑아내서 고르는 과정 속에서 70년이 걸렸어요. 남쪽 유다가. 그래서 이방인 땅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골라내는 거예요. 거기서. 골라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방인 땅에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돌아옵니다. 그 1차, 2차, 3차에 걸쳐 돌아오고 또 나중에 또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도 그래도 남아있잖아요.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을 보존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그 땅을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돌아오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겠다.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이방인도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따라 나온 사람들이 허다한 잡초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허다한 잡초들이 따라 나올 때 그들이 무엇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나도 당신들을 따라가겠다. 당신들이 하나님이 진짜다. 그 따라 나온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서 막 그렇게 있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겠다. 이제는 우상을 던져버리고 살아계신 너희들 하나님 섬기겠다. 그래서 따라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그 땅에 심어서 그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자녀 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있고 골라서 다시 심고 있고 또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또 정결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무엇을 관리하시겠습니까? 남은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지키시고 때로는 뽑아내서 다시 심어서 자라게 해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 백성을 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노아 이후에 다시 타락되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백성을 삼아서 기업을 삼고 다시 또 약속의 땅을 주어서 삽니다. 지금 그 과정을 계속하고 있고 또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알곡만 골라서 천국에 다시 심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다 없어지면 씨만 골라서 타작을 해서 씨만 골라서 다시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심어서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고 남기시고 있고 또 골라내면서 또 기르고 있고 하는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참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은 길로 다시 세상에 멸망되어지고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또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또 천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아들의 생명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 보고 다 깨어서 누릴 수 있는 깨어있는 복된 삶,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시면 우리를 뽑으시고 또 골라서 다시 심으시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주님의 은혜의 손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